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을 씌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왜곡한 거짓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에 심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잘 가꾸어 놓은 교회를 이 거짓 교사들이 완전히 망쳐 놓은 것입니다. 마치 풍성한 곡식이 자라고 있는 좋은 밭에 수많은 가라지가 뿌려진 것과 같은 상황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버렸고 심지어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와 같았던 바울을 떠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크게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복음으로 낳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격정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에 대해서는 매주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귀에 따갑도록 들으셔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의 사도됨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도 인정했다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도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바울을 사도로 생각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력하게 내가 사도가 맞고 내 사도권을 이 예루살렘 교회, 본토 교회의 사도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인정하는 정통 복음이다라는 것도 선포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베드로가 똑바로 안 해서 이 베드로를 다 그쳤다라는 말씀까지 전하면서 자기의 가르침이 얼마나 인정받고 정통에 서 있는 가르침인가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3장, 4장 말씀을 통해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등하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마치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초등교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율법을 가르쳐 주셨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어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선포하였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더 바울은 더불어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이 갈라디아 교회를 올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하여 이 거짓 교사들 다시 떠나보내고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바울이 설득했던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나눌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바울이 쓴 말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챕터가 오늘 말씀까지와 다음 주부터의 말씀까지가 이렇게 둘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설명한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종교적인 규례와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종의 멍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종의 멍에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노예로 만든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와 정반대에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선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선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줍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종교적인 강박과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구분하고 분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크게 놀랐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주나 또 성명학, 우리 이름에 관련된 미신이죠. 성명학이나 풍수나 이런 것들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주나 성명학이나 풍수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아주 깊이 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러한 것들을 통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미신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것들을 믿고 찾아 나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고 더 좋은 이름, 더 좋은 묫자리, 더 좋은 사주팔자에 합당한 어떤 자기 복을 기리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을 보고 사실 내심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마치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주권보다 이러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주나 성명학이나 풍수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강하게 이끈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움켜쥐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을 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러한 것들 또 의식하고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면 이 마음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된 것이고, 오히려 헛된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높이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믿고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불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런 것들 잘 맞춰서 내 인생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계속 마음이 흘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러한 모든 저주와 헛된 운명론을 끊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헛된 길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징크스나 헛된 종교적인 불안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이런 헛된 미신도 믿지 않고 헛된 저주도 믿지 않고 헛된 운명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의 이치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이름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태어난 생년월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우리의 길을 헛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직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주팔자를 믿지 않고 또 궁합을 믿지 않고 성명학을 믿지 않고 풍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미신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헛된 것들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믿음의 방법, 믿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또 때때로 우리가 헌금을 내거나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걷어가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또 혹시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륭화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길한 것이나 흉한 것, 혹은 복이나 화만을 주시는 신으로만 생각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을 내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미신들 있잖아요. 사주팔자나 그런 궁합이나 풍수나 성명학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삶을 좀 나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믿고 이런 것들이 말하는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미신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마치 이러한 어떤 원리나 법칙이나 혹은 무섭기만 한 하나님 신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한테서 벌 안 받으려고 혹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 받으려고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뭔가 조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이렇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내가 돌려받는 것이 없을까봐, 혹은 내가 이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런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한 마음, 더 어려운 마음 혹은 근심이 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기쁨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무서워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 이런 진실된 사랑을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실된 사랑을 얻고자 먼저 사랑을 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에 응답하여 기꺼이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륭화복을 내리시는 신, 그저 두렵기 때문에 그 뜻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신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는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지켜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생각, 그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도록 눈을 가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곡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우리와 아주 동떨어진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저 두려움의 존재로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거나 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게 한다면, 그러한 가르침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십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못 보게 하고 그저 할례와 규례만을 강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가로막고 자기 생각에 옳은 헛된 종교 생활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선포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건이시다.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다. 이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 곧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롭지 못하나 예수님 안에서 의롭고, 우리는 연약하나 예수님 안에서 강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미 연합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몸에 표시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 그리하여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뿐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깊이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되새겨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종교 생활을 하듯이, 혹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벌 받지 않고 복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전해진 헛된 가르침을 끊어내버리라 명령합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신앙생활하던 그때를 언급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여러분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을 가로막았고 누가 여러분들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권면은 여러분을 원래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 생활을 전하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은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옳은 행위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듯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거짓 교훈이 여러분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는 누구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그냥 할례를 편하게 받으십시오라고 가르쳤다면 오히려 유대인들과 충돌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짓 교사들과의 갈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었기에 저는 이 입장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잘라내 버리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돌아올 것과 거짓 교사들을 이제 떠날 것, 잘라낼 것을 담대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 길로 갔다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매 순간 율법의 노예가 되고 종교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노예와 같은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떠나서 원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조금 복잡하였지만 좀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는 비밀을 선포하면서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의 증거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이 믿음 위에서 지극히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을 아주 많이 내는 사람, 내가 종교적으로 무언가 탁월한 업적을 보여준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인생도, 내 관계도, 내 생명도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종교적인 규례나 절기나 할례나 이러한 것들 가운데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런 거를 염려하거나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남들 앞에서 좋은 신앙인이 되어 보일까 해서 이런 종교적인 것들에 마음을 메어서 조마조마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그 깨달음이 주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감격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복을 받고자 내가 무언가 헌금을 드리고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주셨구나라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제목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말씀부터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 주님의 사랑 안에 매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삶의 모습들이 이제 그 뒷장에서 말씀에서 나옵니다. 또 그것들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내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실 만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고 둔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매 순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혹여나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자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조정했을 때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지를 진실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갖게 되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